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은 성경 752면, 구약성경 752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허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고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 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2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2장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주제를 더 은총을 얻은 자여라, 여기 더란 말이 있네요. 더 은총을 얻은 자여라 하는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중요한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에스더의 왕후 간택됨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는 모르드게가 반역을 고발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주요 내용인데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처녀들이 왕과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그 후 어떻게 관리되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와스디를 배회한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아마 그 페르시아 왕궁의 일반적인 규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네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뭐에게 나아간다, 왕에게 나아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나아간다라는 표현은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12절에 보면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14절 하반절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5절 하반절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이 말은 그냥 왕을 보러 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갑자기 수상거롱으로 끌려온 어떤 처녀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보통 왕후는 명문 가문에서 나오게 마련이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은 무슨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래서 가문이 말했는데, 오늘 소위 왕궁 권력 다툼에서 이긴 소위 신하들이 이번 왕후는 어떻게 구하려고 하느냐면은 전국에서 미모가 뛰어나다 판단된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동족이 되는 거죠. 갑자기 수상거롱 끌려온 어린 처녀들은 모두 왕후가 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은 왕과 한 번 만남을 가진 후에 둘째 후궁에서 평생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14절에 나오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이게 둘째 후궁이란 말이 있습니다.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은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평생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보면 처녀를 관리하는 이 신하가 이름이 뭐냐, 허계였습니다. 허계. 처녀를 관리하는 신하가 허계였다면은 둘째 궁에서 비빈을 관리하는 신하의 이름은 시아스가스라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왕을 한번 만난 다음에 둘째 후궁에 들어와서 시아스가스의 지도 아래 관리하에 왕이 두 번째 부르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15절 16절에 보면은 왕후가 된 에스더가 나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지라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근데 그 은총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세드라 하는 말에 헤세드. 이 헤세드라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것은 오늘 말하면은 사랑, 은혜, 자비 이렇게 해석되는 히브리 말인데,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언약적 사랑. 그래서 죽음보다 더한 사랑, 아낌없는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에서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한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몰락한 민족에 유리하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처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일제 망해서 그 일본 땅에 유리하는 그 백성들, 그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원대에서 나간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 그리고 전쟁에 몸을 바친 그 여인들, 저 동남아에서 유리하는 그 여인들, 뭐 이런 거 상상해보면은요, 그러니 몰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또한 에스더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상상해보면은 정말 사랑과는 단어가 먼 이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헤세드를 선언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가? 당신을,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께 포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오늘 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왕 앞에 이 은총을 얻은지라 할 때 그 은총이란 말이 보통 사랑의 단어가 아니라 헤시더라 하면서 이 이면에는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 중에 있는 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스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반역을 왕에게 고발한 모르드게의 업적이 나오죠. 2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르드게는 그 당시 왕실 문직이었습니다. 왕실 문직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직이니까 대궐문에 앉아서 문을 지켰겠죠.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아마 이 모든 이 문을 지키는 이런 관리를 말하죠.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고발하죠. 그랬더니까 왕이 왕의 사적에 쓰고 잊어버려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제가 이제 본문을 길지 않은 간단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생각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 17절 제가 반복하고 있지만은,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즉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반응은 삶에 대한 긍정과 적극적인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몰락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부모를 잃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죽음보다 더한 불같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겪는, 우리가 맞이하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그런 사랑을 받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즉 삶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호흡이 깃들어 있고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펼쳐진 삶, 여러분 직장에서 펼쳐진 삶,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펼쳐진 그 삶 속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 아시죠?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이 요셉이 몇 살 때 형들로부터 소위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느냐 하면은 17살.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언제냐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린 예수님 넘어도 총리는커녕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30살에 총리가 돼요. 그 13년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너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무너질만 하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배신을 받은 이 존재, 애국에 던져진 이 존재, 무너질만 하잖아요. 뭐 삶이 뭐 이래, 부정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디서 누가 술이나 한 잔 술이나 한 잔 받아먹으면서 뒤척이면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만 하잖아요. 17사람이면 가장 사춘기 아닙니까? 가장 흔들릴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무너지지 않아요. 요셉은 그가 겪는 삶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 때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가정 총무가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도 그 수용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감옥의 총무가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이런 요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삶의 여정들이라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받은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헤세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그 삶을 보듬고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더 사랑을 입은 자이다, 더 은총을 입은 자이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들 인간관계 그 법칙 3가지 여러분들에게 삶의 적용으로, 그럼 삶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산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적용으로 이 세 가지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크의 법칙이 있어요. 노크, 이렇게 노크한다는 거. 그 첫 번째는 노크의 법칙인데, 당신이 먼저 노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솔직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망가진 모습까지 보여주면은 상대방도 편안하게 마음 문을 연다 하는 거예요.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자꾸만 갖추면은 상대방도 자꾸 감추게 돼. 근데 자기 여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이것이 노크의 법칙. 두 번째는 거울의 법칙. 그래서 영어로 노크의 법칙 낙크라고 그런다면은 거울의 법칙 미러. 이건 거울의 법칙. 거울은 주인이 아닙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웃어야만 거울 속에 내가 웃듯이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웃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법칙이라. 이것이 삶을 긍정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베품의 법칙, 기브 앤 테이크. 먼저 주어라, 그 다음에 받아라.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으면 먼저 호감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 저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는 것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감정을 갖고 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의 삶을 긍정하고 적극적인 삶을 갖는 태도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있다는 것을 꼭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간택된데 거기에 왕 앞에 이 더 은총을 얻은지라 하는 그 은총이란 단어가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이란 표현이 아니라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는 그런 특별한 성경 말씀 단어라는 것을 오늘이 우리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다함이 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죽음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 알면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펼쳐지든 간에 오늘 또 우리의 현실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 되게 도와주셔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달라, 어디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을까 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눈물 자국에 있는 그 힘이 한 자국조차 놓치지 않고 우리 입가에서 나오는 그 가는 그 한숨 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께서 이름을 적고 사연들을 총총히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진 이 1000번째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칠곡을 건너고 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을 보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마음껏 경험하는 죄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화요일 날 오늘은 우리 안나 여선교회를 비롯한 어른들, 모세 남선교회를 비롯한 어른들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날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성실히 충성했던 종들이 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 중 황혼역이 아름답고 찬란하듯이 그들의 노후가 아름답고 찬란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을 가시고 마음의 여유로움과 소망과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육체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들 자손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어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를 내 젊은 시절의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삶을 통하여 그 젊은 날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그들의 자손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능력 있는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만나는 사람마다, 걷는 걸음마다, 손끝으로 하는 일마다, 머릿속의 설계와 생각 속에서 늘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